10월 11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새벽에 주시는, 아침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는 기도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 중에 4절, 5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시점을 기준으로 남쪽과 북쪽으로 왕국이 분열되었죠. 남쪽에는 르호보암,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각각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 남쪽 왕이 17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가 죽고 남쪽에 먼저 그 다음 왕이 등장하게 되었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유다 2대 왕으로 등극해서 3년을 통치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참 17년, 아버지가 17년인데 비해 3년 매우 짧은 기간이지요. 그때는 아직 북쪽에서는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계속 통치하고 있을 때이기도 합니다. 이 3년 동안 그의 솔로몬 대를 이어서 다음 왕이 되었던 아비암이 어떻게 통치했는지를 보면서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 길, 살아갈 방도를 찾으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믿는 자가 살아갈 때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하면 믿는 자의 삶이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인생이 은혜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르호보암이 솔로몬 때보다 더욱 우상을 섬겼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 치면 손자이죠. 솔로몬의 아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암이 또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행했다. 이렇게 반면 교사로 삼고 더 발전적이고 회개하는 점이 전혀 없고 아버지보다 더했고 또 그 다음 세대도 아버지보다 악행이 더 심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아비암을 정리할 때 죄를 행했다.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전부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4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아비암이 아버지 르호보암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악행을 하고 온전하지 못했다. 자격 미달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고 또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고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서로 상반된 얘기죠.
자격 미달이요 온전하지 못하고 죄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등불을 주시고 또 뒤를 잇게 하시고 경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상반된 말씀이 나오죠. 이런 걸 보면 때로는 우리가 자격 미달이고 온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고 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죄를 행하고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견고하게 하고 등불을 주셨다. 왜 그럴까 하죠.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등불을 주시고 대를 잇게 하시고 견고하게 했으니 나 때문이 아니라 은혜로 그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렇게 내 자신의 실력이나 자격을 고려해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하잖아요. 값 없이 주신 것이죠. 자격 없어도 주신 것이죠. 이 아비암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인생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누가 고개를 치켜들고 당당하다, 나는 문제없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깨끗하다 주장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까지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새 이름 주시고 자녀로 살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믿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선물, 은총의 결과라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직과 순종으로 사는 것이다. 5절에 보시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앞에 아비암이 자격이 없고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등불을 주신 까닭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가 잘 나와 있지요. 너 자신 때문이 아니라 다윗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윗 때문에 4절에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등불을 주고 대를 잇게 하고 견고하게 하였다고 했죠. 다윗을 위하여요. 아비암을 위해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르호보암을 위해서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위하여. 5절에도 이는 왜냐하면 다윗이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정직하고 순종 때문에 은혜를 입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정직과 순종입니까? 다윗의 정직과 순종, 주신 말씀, 주신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 놀랍게도 이 아비암이 자격 미달이고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도 우상을 섬겼지만 이 아비암 시대에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하고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비야의 그 통치를 보장해주고 아비야가 이기게 하셨죠. 아비야라고 하는 이름에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시다, 아버지가 되신다, 아비야라는 뜻이 그렇거든요. 그렇게 다윗을 위하여 다윗의 정직과 순종 때문에 또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믿음 때문에 북쪽에서 북쪽과
이렇게 싸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길 때는 그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보면 비록 다윗이 한 일이지만 믿는 자가 살아가야 될 길이 분명해지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때로는 전쟁도 이기게 하시고 때로는 자격이 없어도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쪽 유다의 솔로몬 다음 르호보암 다음 왕인 아비암 통치 기간에 있었던 일을 보며 믿는 자들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배우고 정직과 순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면서 같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각자 오늘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자격도 없고 또 죄를 행하였고 마음이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을지라도 또 온전하지 못하였을지라도 돌이켜보면 자격 없는 자에게 오늘날까지 이렇게 삶을 누리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의 힘이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할 수 있을 만한 믿음도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하고 주신 말씀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할 정도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서 어떤 형편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도록 지켜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